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항상 그 버킷리스트에 담아 놓았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이루어질까 하는 그 의심이 드는 너무 높은 그런 소망이나 꿈들도 있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 역사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기를 보냈던 역사가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들춰보면 아마도 조선 말기일 것 같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정부와 또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계층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로 국민의 몇 %가 노비였는 줄 아십니까? 국민의 40%가 노비였을 정도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도가 철저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국민의 그것도 40%를 노비로 삼은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조선에 하나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드디어 여성들도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노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런 신분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은 지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더럽지. 온 천지가 똥밭이었고 더럽지. 그 다음에 밥을 해 먹으면 연기를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연기를 하기 온 천지가 연기 무더기였지. 사람들이 씻지 않아서 더럽지. 냄새 나지.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지내니 그 선진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물도 다르고 그러니 많은 분들이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다가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양아진 선교사 묘비에 가면 자녀들이 많이 묻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복음은 점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은 폭발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의 이 확산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정세가 너무 불안했죠. 나라는 일제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인들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간 일본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던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리더들을 모집해서 국민들을 각성시켜 1919년 약 9년 지나서 3월 1일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3.1운동에 저항을 했지만 일제의 만행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수 없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대한독립을 꿈꾸며 저항운동을 계속 이어갔지만 국뽕 독립 영화 그런 독립운동 영화와는 너무나 다르게 승승장구하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엔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1945년 8월 6일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1개, 이어서 9일에 나가사키의 1개를 토함으로써 그 후 6일이 지난 8월 15일에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당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사용해서 기적적으로 독립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6장은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시편 1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120장부터 134장까지 총 15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시가 126장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심축을 이루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하지만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국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 포로 후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3의 출애굽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이 126장입니다. 126장은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 사건, 그 다음 4절에서 6절은 당시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역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당시 최강국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시편 137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시키는 대로 흥이 나지 않는데 노래를 불려보라고 하는 그런 강제 노역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회상하면서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반역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나라를 되찾을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망의 기미가 1도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02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고난의 풀불에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그들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70년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렇게 포로 기한 시대를 정리해 놓은 책이 에스라서이죠.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언제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귀환할 거다. 예언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칙령이 공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갑작스럽게 포로민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뜻밖의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성전을 세울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까지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 2절과 3절이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기쁜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기쁘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차 포로, 2차는 에스라 중심으로 또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 포로 기한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며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가득 차며 함성을 지르며 가득 찼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꿈을 꾸듯이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배후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 정치 상황들을 살펴보면 고레스 왕은 애굽을 정복할 목적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의 그런 계책과 야망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로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부모를 통해 전해드렸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강제 노역을 하는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대제국 바벨론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독립국가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치하의 35년의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고통의 시절의 2배인 70년. 그러니 우리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건 주권도 잃어버리지, 모두 언어도 잃어버리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이주해서 70년을 살았으니 이제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네, 있지요? 누구나 하나님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극적으로 독립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외쳐본 적이 자주 있어야 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오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추억해보면 여러 번의 꿈꾸는 것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의 일을 하나 언급한다면 4개월 전에 이 교회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된 거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비전을 나눴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꿈꿨던 그 비전과 박 목사님이 생각하는 비전과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절묘하게 그 비전에 합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났다. 제가 지인이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여기를 나를 파송분해놓고 자기는 빠졌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럽게 이 교회를
예배를 함께 동역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격을 기쁨으로 이렇게 누렸지만 예배를 세워나가고 교회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는 일들은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입하심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살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한 4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보식을 마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섬기다가도 정말 나는 이런 거 못 섬기겠어 하면서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교회에서 이럴 때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꾸 끼웃끼웃 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결을 쫙 보여주면서 너 정화야 강제 노역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슥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정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4월 달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거든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네. 제가 또 세무회계 전공을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또 취업이 잘 돼가지고 또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별로 할 게 없어서. 왜냐면 손이 빠르니까 금방금방 전산으로 해버리고 하면 하루 종일 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책을 볼 거예요. 책을 펴놓고 볼 수도 없지.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없지. 찬양을 틀 수도 없지. 그냥 주구장창 거기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강제 노역이에요, 그게. 정말 재미없다. 이 생활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또 필요를 위해서는 또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쪽으로 확 보내시고 저의 계획은 내가 직장생활 할 때니 우리 동역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사역해라. 그럼 내가 서포트 할 테니까.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판을 뒤집어 버리고 그 사람을 빼버리고 나를 강제 노역에서 빼버리고 이곳에 갖다가 앉혀놓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강제 노역에 그쳤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아야 너 지혜와 너 능력으로 살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쓱 파노라마처럼 과거가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민들이 꿈꾸듯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너져 내린 그 성벽과 불타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파괴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포로로 살았지만 그래도 70년 세월 속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단한 인내와 대적자들을 또 이기고 또 페르시아에 가짜뉴스를 흘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야 하는 그 협상과 이 도시 재건에 필요한 부족한 재정을 모으고 준비해야 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시인은 126장 4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남방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이 와디 건천이 말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지만 우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와장창창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전체를 쓸어버리는 순식간에 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 모래바닥이 편편하니까 야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밤에 이렇게 비가 와거나 하면 순식간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뉴스들이 이스라엘 뉴스에 회자됩니다. 이런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이곳은 넓은 와디의 물이었고 모래로 된 바닥이기 때문에 야영하기 좋은 곳이지만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물이 내려서 홍수처럼 쓸어버리듯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지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면 지금은 메마르고 암담한 현실같이 보이지만 남방 시내같이 비가 내리면 물이 무서운 속도로 다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현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네게부 땅은 브엘세바 들판이 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기에 메마른 광야 같지만 땅이 기름져서 비만 내리면 풍요로운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라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걷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상황에서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 같지만 미래에 대해 아무런 보장이 없는 너희들의 가는 길 같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하루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건 결실할 것이다. 어떻게요? 반드시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개척교회 섬기는 거 눈에 보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 박 목사 이곳에서 한 2년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래 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 또 우리 가족들이 흘린 그 눈물의 씨를 반드시 결실할 날을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소망중에 그렇게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씨를 뿌릴 때 가장 좋은 씨를 뿌려라. 가장 좋은 종자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열리지만 가장 좋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육체로 썩어질 것을 이렇게 심지 말고 성령으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공부한 삶, 피곤한 삶, 뜻대로 되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물 뿌려 탄식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네게부 사막의 남방 시내들처럼 신속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힘들고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 나냐고요? 왜 나냐고요? 저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핀셋으로 꽂아서 여기다 갖다 처박아 놓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왜 나냐고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분들이 있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신규 거래처에 오더가 들어오는 거 정말 그것을 간절히 영업하지만 이익이 좀 많이 나서 결제가 원활한 현금 흐름이 좀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지만 결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업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관세장벽 또 노란봉투법 때문에 겹 악재가 걸려서 노조들이 줄파업으로 도저히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그런 악법들을 지금 발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건설 현장이 한 건의 사망사고가 나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그 밑에 있는 재하청업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런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업해가며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섬길 때 언젠가는 기쁨의 달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전도지 뿌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소개해도 이 개척교회 방문하는 사람 별로 없죠.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우리의 족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며 그렇게 좋은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거둬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현재의 상황 녹록지 않지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낙심? No. 포기? No.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아멘. 그럼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